예수님이 살던 고장,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은 혹시 어딘지 아세요? 갈릴리에서 태어나셨어요? 베들레헴, 떡집에서 태어났죠. 베들레헴이 떡집입니다. 떡집.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서 자란 곳이 갈릴리고요. 주로 사역하신 곳이 가버나움이라는, 갈릴리 가버나움은 거의 같은 지역입니다. 그곳에서 갈릴리 지역에 있는 가나라는 도시에서 혼인잔치가 있었습니다. 예수의 어머니는 결혼식, 예식을, 음식을 준비하는 사람으로 초청을 받았고, 또 예수님과 그 12제자도 그 잔치에 초대를 받아서 함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마리아는 잔치를 주관하는 사람으로 초대를 받았고, 예수님은 그 잔치에 참여하는 사람으로 초대받은 것으로 봐서 아마 이 결혼식이 있는 이 집과 예수님과 마리아의 관계가 완전히 남남이 아닌 어떤 친인척 관계라고 보는 것이 아마 합당하다라고 그렇게 많은 신학자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한참 연회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가 아주 심각한 표정으로 예수님께 다가와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포도주가 떨어졌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12제자들은 예수님이 어떠하신 분인지를 몰랐습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님께서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지를 알고 있어서 예수님이 능력이 어떤 것인지는 알지만은, 그러나 지금 이 사역의 초기, 오늘 보면 예수님이 첫 표적을 이 제자들에게 보여주셨다는 것을 보면 그 앞전에는 예수님이 이들에게 어떠한 표적이나 어떠한 기적을 보여주지 않으셨다라고 그렇게 보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은 그 예수님의 능력이 어떤 것이고 예수님을 믿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를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예수의 어머니 이 이야기, 예수께 와가지고 포도주가 떨어졌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를 예수께 왜 이야기를 하는지에 대해서 잠시 궁금해했을 수도 있고, 뭐야? 이 이야기를 왜 이야기해? 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죠. 이 장면은 지금 우리 시대와는 너무나 문화가 다르고 시대가 다르기 때문에 시간적으로는 거의 한 약 2000년 가량 과거의 이야기고, 지역도 이 한국 땅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지역에서 일어났던 그런 일이라 우리가 잘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더군다나 너무나 다른 것은 이때 2000년 전에 이스라엘의 풍속의 결혼식 장면과 어제 우리가 치렀던 부경자매의 결혼식의 장면은 너무 다르다는 얘기죠. 그거 아세요? 제주도는 결혼식이, 전통 결혼식이 며칠 만에 치러지는지 아세요? 제주도도 짧게는 3일이 걸린다고 얘기합니다. 3일 정도가 걸려서 혼인잔치를 치르게 되고, 또 이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이스라엘 지역에서 결혼식은 약 한 일주일 정도 그렇게 시간이 걸린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보면 그들이 포도주 양을 얼마나 준비해놨는지는 모르겠지만은 그 포도주 양이 일주일이 지나면서 사람이 너무 많이 와서, 아니면은 매일매일 오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준비해둔 포도주가 충분히 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거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포도주가 이 잔치에서 얼마나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느냐 하면, 전라도에는 음식이라는 게 그 잔치 음식에 빠지지 말아야 되는 음식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인지 아세요? 홍어. 잔치에서 홍어가 빠지면 이 잔치가 잘못되는 거예요. 전라도 쪽에서는. 잔치 자체가 이게는 음식 준비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라고 생각하는 게, 홍어가 빠지면 그렇게 여겨진답니다. 여러분 홍어 드셔보셨습니까? 우리야 뭐 홍어 주나 안 주나 뭐 그렇죠. 별로 좋아하지도 않을 사람들도 여기 많지만은, 그러나 전라도에서 홍어가 빠지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포항에도 그런 음식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문어입니다. 문어. 모든 잔치에 문어가 거의 대부분 이렇게, 그게 장례식이든 결혼식이든 상관없이 포항에서는 중요하게 여기는 음식 중에 하나가 문어입니다. 문어. 물론 과메기라는 특상품이 있지만 그거는 그냥 특상품뿐이고, 주로 이제 중요하게 생각하는 음식이 문어. 그 부산에서 어떤 음식이 있을까 제가 이렇게 알아보니까, 여러 가지 이렇게 부산 좀 알만한 사람한테 물어보니까 부산에는 그런 거 없는데요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혹시 잔치에 빠지지 않는 음식 있습니까? 제가 듣기로 장례식 때 빠지지 않는 음식이 수육이라는 음식이 있다라고 그렇게 들었는데, 결혼식 때는 특별하게 그렇게 꼭 챙겨야 되는 음식이 없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 그럴까? 앞에 바다도 있고 뭐 먹을 거 많아서 그런가? 부산을 대표하는 음식, 그죠? 그렇다고 뭐 결혼식 날 국밥 먹을 수도 없고. 여하튼 이스라엘에서는 가장 중요한 음식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포도주입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하느냐 하면, 요세푸스라는 역사학자가 있습니다. 그가 기록했는 이 예수님 시대의
이 역사를 기록해놓은 사람이 있는데 거기에 문헌에 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결혼식을 했는데 포도주가 떨어졌대요. 그래서 고발해가지고 감옥에 가는 일까지 있을 정도로 이때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포도주, 결혼식에서 포도주라는 것은 없으면 고발하면 걸려 들어가는 그런 음식입니다. 여기 홍어보다도 더 심한 음식이죠. 꼭 빠져서는 안 되고 떨어져서도 안 되는 음식 중에 하나가 포도주입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물이거든요. 이때 이스라엘 지방에서의 포도주는 지금처럼 우리가 생각하는 성찬식 때 한 번씩 먹는 것이나 아니면 몰래 삼삼 모여 앉아가지고 이렇게 와인 한잔 하는 그런 정도의 음식이 아니라 이때 당시는 물과 마찬가지였기 때문에 잔치를 준비하면서 물을 준비하지 않은 것과 동일한 의미이기 때문에 포도주가 그렇게 중요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하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는 그 중요한 음식이 떨어졌다는 것을 예수님께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의 어머니를 부르십니다. 뭐라고 부르세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여자여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여자여라고 부르는 이 이야기도 어떤 주석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3인칭 극존칭이라고. 어머니를 아주 높여서 부르는 말이 여자여, 우리나라로 이렇게 번역이 돼서 여자여 이렇게 불렀지 실제로는 아주 존경해서 이렇게 부르는 말이다. 왜냐하면 그 근거가 어디를 두느냐 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달려 돌아가셨을 때 그 밑에서 울고 있는 그의 어머니를 보시고 하셨던 말이 어떤 말씀이냐면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라고 하는 십자가상의 말씀이 있죠. 그것을 보면 아주 극존칭으로 이야기하는 말이다 라고 그렇게 해석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다른 분들은 어떤 말이냐 하면 이거는 이 사람이 진짜 아들일까 할 정도로 우리나라로 얘기하면은 아주 낮추는 말, 자기는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사람으로 그냥 여자여라고 이렇게 불렀던 그런 말이다라고 해석하시는 분들까지도 있습니다. 여하튼 간에 어쨌든 어머니를 부를 때 여자여 불렀고 그 다음에 말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이게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는 이야기입니다. 과연 제 어머니가 제게 이렇게 부탁을 했을 때에 어떤 중요한 일을 제게 부탁합니다. 그랬더니 제가 어머니를 부르시면서 여자여, 그래서 내보고 어쩌라고요? 이렇게 얘기하면 아마 우리 어머님께서 아마 달려들어서 저를 아마 죽을 정도로 아마 때리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드는데, 여하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는 예수가 이런 얘기를 하는데 화를 내지 않고 그냥 잠잠히 돌아서서 종에게 할 이야기 하시고 떠나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예수가 얘기했던 여자여 이것이 나와 무슨 상관입니까? 라는 이야기를 조금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지만 원문을 해석해 보면 해석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이 두 가지로 해석이 되는데, 첫 번째는 이런 해석이 가능하답니다. 어머니, 당신과 나 사이에 지금 무엇이 있습니까? 라는 해석이 가능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이 뭐냐면 이런 이야기죠. 지금 잔치집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혼인잔치가 있는데 친척으로서 마땅히 지참금을 가지고 가야 되는데 예수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는 너무 사는 것이 빈곤해서 지참금을 가지고 가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 음식이 떨어진 것을, 그것도 가장 중요한 포도주가 떨어진 것을 보고 옳지, 이거다. 나의 아들 예수는 어떤 것을 하더라도 아마 이 무엇을 사용했으라도 포도주를 만들 능력이 있다라고 예수의 어머니는 예수를 키워왔기 때문에, 그 능력을 알았기 때문에 예수한테 야 포도주가 떨어졌단다 라고 얘기하니 예수가 아주 인간적으로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우리한테 가진 것이 없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한 부분이다 라고 그렇게 해석하시는 분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진 것처럼 우리도 인생에서 무엇인가 부족해서 기도하는 모습과 지금 마리아가 예수에게 가서 포도주가 떨어졌다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별 다를 것이 없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무엇을 생각했느냐 하면, 그러면 마리아가 예수께 기도하는 태도와 우리가 예수님께 기도하는 태도에 대해서 살짝 비교를 해보았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무언가 부족한 것은 아마 반드시 생길 것입니다. 어떻게 인간이라고 해서 다 가지고 살고 다 누리고 살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은 세상의 꼭대기, 피라미드라는 꼭대기에 서 있는 한 사람도 부족함을 느끼는 것은 우리나 그나 마찬가지지 않을까 그렇게 여겨집니다. 그것이 우리의 지식일 수도 있고 또 재물일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과의 관계일 수도 있고 또 본인의 능력일 수도 있고 성격일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에 부족분을 느낄 때 아주 당황하거나 아주 힘들어지는 경우가 생깁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장신대 신대원 들어가는 것이 실제로 그렇게 만만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보통 이렇게 들리는 전설에 의하면 삼수 사수는 기본이다라고 하는 이야기까지 나오는 걸 보면 쉽게 들어갈 수 있는 곳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저도 쉽게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아주 어렵게 들어갔는데 떨어졌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입시나 고시를 많이 쳐본 우리들은 쳐보셨죠? 쳐본 사람들은 다 알 겁니다. 공부를 충분히 하고 난 다음에 떨어지는 것은 점수 차이가 많이 나서 떨어지기보다는 커트라인 고기 안에 걸려있는 1, 2점 차이로 떨어진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맞는지 안 맞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점수가 공개되지 않으니까 맞는지 안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도 그때의 일이었습니다. 장신대 신대원에 입시를 시험 칠 때 시험을 푸는 방법이 있습니다. 성경 시험의 종류가 3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 암송을 하는 주관식이 있고요. 완전히 주관식, 절만 딱 나오고 성경을 써야 되는 주관식이 있고 10문제의 단답형이 있습니다. 문제 나오면 답하고 하는 단답형이 있고 나머지 한 90문제의 객관식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푸는 순서는 항상 암송을 먼저 합니다. 왜냐하면 한 문제의 점수가 2점이기 때문에 이건 반드시 맞춰야 되기 때문에 먼저 암송을 먼저 풀고 그 다음에 단답 형식을 먼저 풀고 그 다음에 객관식을 이렇게 풀어나간 거꾸로 이렇게 문제를 풀어갑니다. 단답 형식에 이런 문제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아마 힘들 수도 있습니다. 어떤 문제냐면 알 수도 있는 사람들도 있는데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의 이름은 무엇이냐라는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아주 쉽게 호세아라고 그렇게 적고 지나갔습니다. 객관식까지 다 풀고 이제 답안지를 옮기면서 이제 확인하면서 이렇게 만나 재차 확인하면서 이렇게 옮기는데 갑자기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의 이름이 호세아인가 호세야인가 이게 갑자기 헷갈리는 거예요. 이게 뻔히 아는 문제도 헷갈리면 이거 뭐지? 갑자기 혼돈이 막 일어나죠. 그리고 이게 평소에 앉아서 뭔 공부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게 사활이 걸린 시험 치는 문제이기 때문에 신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진짜 줄한개 차인데 이게 맞고 틀리거든요. 뭘까? 계속 고민하다 이거 모르겠다. 별표 치고 지나갔어요. 그리고 나머지 다 해놓고 물론 다른 거 틀린 것도 많았겠죠. 이게 떨어졌으니까 다 해놓고 이제 그 문제에 다시 돌아왔습니다. 이제 장고로 들어가는 거야. 과연 뭘까? 이것만 되면 내 합격한다 라고 하면서 뭘까? 아일까? 야일까? 고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왕의 이름을 한번 이렇게 쭉 꼽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왕의 이름 대부분에 들어가는 단어가 뭐냐면 야자가 들어가더라고요. 아가 들어가는 사람이 없습니다. 야자가 거의 히스기야 이렇지 야가 들어가고 중요한 사람 이사야 이렇게 들어가 다 보니 야자가 그래. 그리고 배웠던 신학적인 지식 야자가 하나님을 의미하니까 그래 아가 아니겠지 야자로 고쳤습니다. 신대원 시험 칠 때 꼭 잊지 말아야 되는 게 첫 번째 생각은 주님 생각, 두 번째 생각은 내 생각. 처음에 호세아로 했다가 갑자기 헷갈리고 난 다음에 여러 가지 장구 끝에 내린 결론이 이거는 반드시 야다. 그래서 호세야 하고 떨어졌습니다. 이처럼 실력이 갑자기 부족할 때가 생긴다는 얘기인 거죠. 실력이 부족하면 그 다음에 또 열심히 무엇을 해서 그 실력을 채우면 되는데 근데 인간이라는 게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채울 수 없는 것이 인간입니다. 그런 부족분을 느낄 때 여러분들은 무엇을 하십니까? 노력을 해도 안 될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그 위기를 돌파하고 계십니까? 그냥 그렇지 내 까짓게 뭘 하겠어 라고 자족하시면서 삼류인생으로 그렇게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그것을 극복하려고 노력하십니까? 그러면 그 노력하는 것이 어떤 것으로 그것을 극복하시려고 노력하고 있냐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비추어 때 이 포도주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것을 두고 마리아는 예수님께 아뢰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잘 생각해 봐야 되는 게 이겁니다. 분명히 여기에는 예수님 말고 마리아 말고도 또 다른 진짜 이 잔치의 주인공인 신랑이 있고 또 그 잔치를 전체를 주관하는 잔치를 맡아서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들도 분명히 포도주의 부족분을 느꼈을 때에 그들의 반응은 예수님께 찾아오지 않고 걱정만 하고 있었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든다는 것이죠.
여기에서 예수님의 능력을 아는 마리아는 예수님께 찾아와서 갈구하는 사람이 되고,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면 걱정만 하고 있는, 자기 자신의 능력으로 해결해 보려고 하지만 포도주라는 음식이 그렇잖아요. 포도주가 갑자기 뭔가 사람을 많이 동원해서 만들 수 있는 음식인 것 같으면 이 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 사람만 들여서 만들면 되니까. 계란 후라이가 잔치를 하는데 갑자기 부족했다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계란 사서 와서 여러 사람이 그냥 많이 구우면 그냥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포도주라는 것은 일정한 기간이 걸려야 만들어지는 음식이기 때문에 이건 갑자기 만들 수 있는 음식이 아니라는 얘기인 것이죠. 이럴 때에 이것을 아는, 예수님의 능력을 아는 마리아는 그의 아들 예수께 찾아가서 부족분을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그 잔치의 신랑과 잔치를 주관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능력을 모르기 때문에 그에게 찾아오지 않고,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잔치를 그렇게 치러왔기 때문에 끝에 와서는 좋지 않는 포도주, 오늘 본문에도 나오죠. 질이 떨어지는 포도주를 내어놓아서 사람들이 다 취하고 난 다음에 이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분간하지 못할 때 그냥 이렇게 해서 마무리해버리는 그런 잔치의 방법을 썼는데, 그 사람들도, 아마 여기 있는 신랑도 잔치를 주관하는 사람들도 동일한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여기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능력을 안 마리아는 예수님께 찾아왔다는 것이죠.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부족분을 느낄 때, 부족함을 느낄 때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여러분의 능력이 어떤 것이냐도 판단해보고 내 위치가 어디인지, 왜 떨어졌는지, 어떠한 부족함인지에 대한 원인도 분명히 알아야 되지만, 그와 동시에 여러분이 기억해야 되는 것은 내가 지금 주님 앞에 가고 있느냐, 가고 있지 않느냐, 내가 지금 주님의 능력을 인정하고 있느냐, 인정하고 있지 않느냐를 판단하는 것, 이게 가장 먼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안 사람은 예수님께 기도로 간구할 것이고, 예수님의 능력을 모르는 사람은 그때조차도 분명히 자기 자신이 해결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서 자기 자신이 해결하려고 노력하다가 또 다른 실패를 경험하는 사람으로 전락하고 만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기도도 마리아의 기도와 우리의 기도를 약간 비교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보셔서 알겠지만, 기도해서 하나님께 우리의 간구를, 우리의 소원을 주님께 아뢰드리면 주님께서 금방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면 참 좋죠. 기도하는 족족마다 응답 다 해주시면 여기 다들 전달 성공하고 다 계실 거예요. 여기 못할 건 뭐 있겠습니까? 문제 있는 사람 여기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런데 저마다들 다 가지고 있는 문제는 뭐냐면, 주님께 기도하지만 그 기도가 응답되기까지 시간이 상당히 걸린다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주님 입장에 생각하셨을 때 이게 아주 급박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바로바로 응답해 주시는 그런 기도의 제목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기도의 대부분의 예수님의 응답의 형태는, 그래, yes, okay, right now 하면 지금 주시지 않고 wait라는 사인을 주십니다. 기다려라.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께 찾아와서 포도주가 부족합니다라고 했을 때, 네 어머니 지금 제가 만들어 드리죠 하면서 뚝딱 이렇게 만들어 주신 것이 아니라 상당히 엉뚱한 대답을, 나와 그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고 하는 상당히 엉뚱한 대답을 하면서 그 시간을 지체하는 모습을 보인다는 것이죠. 그럴 때 마리아는 그 예수를 이렇게 급박해서 받아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의 해야 되는 일을 향하여 떠나고 있다는 것. 그리고 부탁을 하죠. 종들에게 예수가 시키는 대로 하라 하고 그 부탁만 하고 그의 일상의 삶으로 돌아가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와 마리아의 기도의 태도에서 상당히 많이 다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은 기도를 어떻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기도는 하나님께 간구해서 우리의 뜻을 관철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급박하는 무기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의 기도의 내용들이나 우리가 기도를 하는 태도를 보면 상당히 그 기도를 가지고 하나님을 협박하는 거죠. 이것 들어주지 않으면 알아서 하십시오. 이런 아주 무서운 기도가 너무 많이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기도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기도가 무엇입니까? 라고 대답하면 아주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이런 이야기입니다. 주님과의 대화입니다. 흔히들 하는 고백인데, 그러면 지금 우리가 기도하는 태도가 과연 하나님과 대화하고 있는 것인지, 그냥 내만 이렇게 막 열내고 기도하고 그냥 딱 마치고 있는 것인지. 대화라는 것이 어떤 것이에요? 쌍방관계 아니에요? 내가 한마디 하면 거기도 한마디 하고, 내가 두마디 하면 그쪽에서도 두마디 해야 되는 것이 대화의 기본입니다.
그리고 가끔씩은 상대방이 긴 이야기할 때는 귀를 종긋 세우고 들어줄 줄도 알아야 되는 것이 대화의 테크닉이고 대화의 예절이지 않을까 그렇게 여겨집니다. 우리가 주님과의 대화하는 그 기도의 모습을 보면 주님이 뭐라고 얘기할 시간이 없습니다. 워낙에 계속 얘기하니까 주님은 이렇게 경청에 들어주십니다. 그리고 하려고 하는데 예 마치고 갑니다. 그냥 이게 우리 기도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여러분이 소리를 내어서 기도를 하든 침묵으로 기도하든지 침묵으로 기도해도 하나님만을 찾지 않고 여러분의 속으로 무엇인가 얘기하고 있다면 하나님께 간구하는 게 있다면 소리 내는 기도나 그 기도나 그냥 소리만 나지 않을 뿐이지 똑같은 기도라고 보면 여러분이 주님 앞에 말한 그 시간만큼 주님의 음성을 듣기로 작정하고 기다리는 시간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무엇인가 말씀해 줄 수 있는 시간과 공간을 내어드리는 것 아닙니까? 근데 우리의 기도나 우리의 모습을 보면 그 우리 기도에 예수님께서 끼어들 우리 기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시간적인 여유를 우리가 주지 않고 있다는 것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기도의 태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보아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여러분이 말한 만큼 조용히 하나님만 바라보고 주님 제게 말씀해 주십시오. 혹 제가 주님께 간구하는 것이 나의 정욕을 위하여서 나의 유익을 위하여서 구하는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것을 구하는 것인지 깨닫고 알 수 있는 그 여유가 주님 앞에 잠잠히 서 있는 그 여유가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야지 여러분이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고는 그걸 잘 모릅니다. 부딪히고 깨지고 난 다음에 알아가는 것이죠. 기도하면서 주님의 마음을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라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실 수 있는 시간조차도 주지 않는다면 우리 대화 방법이 조금 잘못되지 않았나 한번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무엇인가 간구하여서 기도하는 그만큼 여러분이 주님 앞에 침묵으로 아니면 주님만을 바라보는 그 마음으로 기다릴 수 있는 시간을 반드시 가져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비어있는 그 공간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이 알려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이 알려주셔서 여러분의 기도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여러분이 앞으로 이루어가야 되는 삶들이 어떻게 만들어져 가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큰 은혜가 거기에 있을 것입니다. 또 여기서 우리가 오늘 이 성경 본문에서 주목해 봐야 될 것이 또 한 가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 마리아의 기도의 태도와 또 종들이 물을 채웠던 물통에 우리가 포커스를 또 한번 맞춰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유대인 집 앞에는 누구나 어느 집이든지 물통이 놓여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물통은 정결례라는 정결법을 시행하는 물통이기 때문에 반드시 유대인 집 앞에는 물통이 놓여져 있습니다. 이 물통이 오늘 본문의 주인공 집에는 몇 개가 있었냐면 6개가 있다고 합니다. 이 한 통에 물통 한 통에 물이 들어가는 양이 약 한 40리터가 들어간다라고 하고 특히 이 물통은 어떤 톡이나 나무로 만들지 않고 반드시 뭘로 만들어야 하냐면 돌로 만들어야 됩니다. 토기로 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돌로 만들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구약에 보면 부정한 물이 들어갔을 때에 나무는 태워버리고 토기는 깨어버리라고 얘기하지만 돌로 만드는 것은 그 물이 안으로 스며들지 않기 때문에 그냥 깨끗이 비우면 된다라고 하기 때문에 정결법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사람의 몸을 혹은 어떤 물건을 더러운 것을 깨끗하게 할 때 필요한 물을 두고 그때 쓰이는 물을 두고 정결법에 사용하는 물인데 그 물을 담고 있는 항아리가 더러워지면 물 자체도 더러워지기 때문에 이게 정결법을 할 수 있는 그런 물이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물통은 돌로 만들어야 된다는 그래서 상당히 무겁다라는 이야기죠. 그 물이 어떤 작은 물도 아니고 40리터나 담아야 되는 큰 돌 항아리라고 그래서 쉽게 움직일 수 있는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이 정결법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이렇게 바깥에 나갔다가 들어오게 되면 집으로 들어가면서 반드시 유대인들은 해야 되는 의식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손과 발을 씻는 것입니다. 손과 발을 씻는 이유가 뭐냐면 이 손과 발은 바깥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바깥에서 더러운 것들을 가지고 집안에 들어가면 집안 자체가 전부 다 불결해지고 그 집안에 있는 모든 것이 불결해지기 때문에 들어가기 전에 반드시 깨끗하게 씻어야 되는 그런 의식이 정결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도 바깥에 나갔다가 집에 들어가면 손 씻죠. 발도 씻고 그죠?
근데 이거와 우리가 상당히 다른 건 뭐냐면 우리는 이렇게 안 씻어도 상관없습니다. 바깥에 나가 더러운 것을 만졌다가 음식을 먹는다. 그래도 뭐 별로 누가 뭐라 하는 사람은 있겠죠. 부모님들이 손 안 씻고 먹는다고 뭐라는 하겠지만 그게 우리를 아주 심각하게 뭐 어떤 일을 일으키거나 손 안 씻는다고 경찰에 출동하고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근데 유대인 지역에서는 이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만약에 손을 씻지 않고 발을 씻지 않고 집안에 들어오면 온 집안이 난리가 납니다. 진짜 거기에는 경찰이 출동해서 잡아갈 수도 있는 곳이 이곳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와 그들과의 차이점인데 예수님께서 물통에 물을 채우라 하는 물이 바로 그 정결법에 사용하는 그 물임을 우리가 한번 또 주목해 보아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왜 예수님은 정결법에 사용하는 그 물을 거기에다가 물을 채우라 하셨을까? 예수님이 능력이 어느 정도냐면 제가 만약에 예수님이었다면 이 종들의 수고를 들어주기 위해서도 우물을 갖다 그냥 포도주로 변화보고 싶어요. 그러면 계속 솟아나잖아요. 맞죠? 계속 솟아나기 때문에 그 주변에 있는 모든 거기 잠시에 참여해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능력에 대해서 훨씬 더 많이 알았을 것인데 왜 우물을 변화시키지 않고 왜 정결법을 사용하는 그 물통에다 물을 채우라 하시고 그 물을 변화시켰을까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어떤 의미가 있지 않냐는 것이죠. 정결법이 뭡니까? 구약의 율법을 두고 얘기합니다. 구약의 율법을 두고 얘기한다면 예수님께서 그 율법을 사용하는 그 물을 변화해서 포도주로 만든다는 이야기는 그 율법을 바꾸어서 새로운 생명으로 새로운 것의 출발로 삼겠다라는 그 의미가 거기 안에 담겨져 있고 그래서 거기에는 변화라는 단어가 거기에 놓여져 있다라는 이야기인 것이죠. 변화. 여러분 변화되고 싶지 않습니까? 바뀌고 싶죠. 그죠? 근데 여러분 노력해보지 않습니까?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해봅니까? 저도 이 배를 한번 넣어보려고 그렇게 노력해도 가장 마지막에 빠지는 것이라고 하는데 여기 빠질 때까지 제가 못 기다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늘상 이렇게 실패하고 맙니다. 다이어트가 그런 것 아닙니까? 다이어트 성공한 사람이 있지만 항상 긴장하고 있는 게 뭐냐면 언제 요요가 될지 몰라서 항상 그래서 긴장하고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 그죠? 우리들 아닙니까? 진짜 저주받은 몸들 있죠? 먹어도 살찌지 않는 저주받은 몸들 그죠? 축복받은 몸인가요? 먹으면 살이 쪄야지 축복이죠. 먹으면 또 살이 안 찌는 몸은 저주입니다. 저주. 그렇지 않는 이상, 그렇지 않은 그런 몸을 가지고 있지 않는 이상 다들 요요로 걱정하고 또 어떤 자기 성품을 바뀌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하지만 또 어떤 병으로 인하여서 알러지나 있는 사람들은 체질 바뀌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합니까? 그런데 그게 쉽지 않다는 얘기인 것이죠. 그렇습니다. 변화라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변화를 가능하게 해주시는데 어떤 변화를 가능하게 해주시냐면 어둠의 자식에서 생명의 자식으로 어둠의 자식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변화를 시켜주시는데 이 변화가 중간에서 어떨 때는 어둠의 자식 어떨 때는 하나님의 백성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변화가 아니라 아주 완벽한 변화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얼음이 얼었다가 다시 물이 됐다가 이런 변화가 아니라는 것이죠. 예를 들어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매미가 뭘로 해서 매미가 변화되는 줄 아세요? 매미의 유충이 뭐예요? 군뱅이입니다. 군뱅이라는 유충이 거름 속에 숨어져 있다가 완전히 변화되어서 매미가 되어갑니다. 근데 매미가 유충이 될까요? 안 될까요? 매미는 유충이 되지 않습니다. 군뱅이는 유충이 되어도 매미는 유충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변화가 실제 이런 변화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임에는 틀림없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어둠의 자식으로 내려가지 않는 것 이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착각하고 있습니다. 어떨 때는 말씀을 좀 열심히 읽고 경건 생활을 할 것 같으면은 나는 지금 하나님의 백성인 것 같고 또 말씀 읽지 않고 마음대로 그렇게 살면은 꼭 어둠의 자식인 것 같죠? 그건 여러분 생각인 거고. 그건 100% 여러분 생각입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구원파가 찾아옵니다. 구원 받으셨나요? 이렇게 유혹하는 거죠.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변화의 출발은 여러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여러분이 변화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실제 지금 조금 경건 생활하지 않다고 해서 여러분이 어둠의 자식이 아니라 그럴 때에도 여러분은 변함없는 하나님의 자식임을 여러분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여러분은 돌아와야 되는 자식이지 생판 모르는 이방인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이 이미 하나님의 자식이 되어 있고 비록 멀리 가 있지만은 멀리 가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간다 하지만 그럴지라도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식이면은 틀림이 없고 그 자식은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되는 자식이지 다른 자식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런 겁니다. 여러분은 이미 변할 수 없는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다시는 돌아가지 않는 변화. 여러분이 이미 매미가 되었는데 자꾸 유충으로 돌아가려고 노력한들 여러분이 아무리 노력해도 유충이 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거 여러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믿는 우리의 축복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무엇인가 진짜 변하고 싶습니까? 여러분이 체질을 바꾸고 싶고 여러분의 삶을 바꾸고 싶고 무언가 변하고 싶습니까? 완벽하게 변하고 싶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셔야 됩니다. 사람이라는 게 얼마나 악한지 아십니까? 사람이라는 게 진짜 창세기 6장에 보면 땅의 모든 것이 사람의 악으로 창고라 해서 하나님이 사람이 그 마음에 생각하는 것조차도 악하다. 그래서 이 세상을 멸망시키고 말아야 되겠다. 사람 지은 것을 후회하셔서 했던 일이 뭡니까? 노아 홍수이지 않습니까? 지난주 목요일 날 노아를 보러 갔다 왔습니다. 제가 머리 틀라고 개봉작을 그날에 봤는 것은 그날이 처음이었습니다. 노아를 봤는데 마치고 난 다음에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이 뭐지? 뭐야 이거? 이런 생각을 하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그중에 건졌던 건 딱 한 가지가 뭐냐면 노아라는 그 영화를 만들었던 제작자, 시나리오 작가인지 PD인지 연출 PD인지는 모르겠지만 저랑 공유하고 있는 한 가지가 뭐냐면 사람에 대한 관점이 저랑 비슷하더라고요. 그 관점이 뭐냐면 사람은 100% 악하다라는, 사람은 악하다라는 관점이 저랑 비슷합니다. 이 관점이 근데 성경의 관점이라는 것이죠. 창세기 6장에 보면 그대로 나옵니다. 그래서 그 영화에서는 새로운 창조를 하면서 없어야 되는 존재가 누구냐면 사람이라는 존재였습니다. 노아의 가족조차도 다 죽어야 된다고 생각했던 것이 노아의 생각이었습니다. 결국 근데 다 죽지는 않고 거기서 새롭게 그렇게 일어나지만은 원래 관점은 그 관점이었습니다. 사람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이런 사람이 진짜 생각하는 것조차도 악한 이런 사람이 진짜 의로운 사람,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풀어주고 모든 사람들에게 져주고 모든 악함을 보더라도 견뎌내고 악으로 악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선으로 악을 이기는 사람으로 바뀔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 이것 때문에 우리가 가능하다는 이야기죠.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어떤 의지나 우리의 무엇으로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 때문에 그 모든 것이 가능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변화에 누가 있느냐 하면 여러분이 있습니다. 이미 여러분은 그런 변화를 겪고 있고 그런 변화에 이미 변화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을 단지 인식하지 못할 뿐이지 여러분은 이미 그 변화의 끝에 와 있는 사람이라는 것. 여러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자신에게 축복대 주시고 그래 수고했다. 오늘 하루 그래도 큰 죄악 저지르지 않고 살아간다고 축복대 주시고 또 혹 어떤 것으로 낙담하고 절망하고 있습니까? 그럴 때 또 축복해 주시면 너는 어둠의 자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다. 기도하면 하나님의 때가 되면 예수님도 그렇죠.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라고. 그죠?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때가 이를 때에 그 물에 있는 그 물을 변하여 포도주로 바뀐 것. 완벽하게. 포도주가 물은 되지 않습니다. 물도 포도주가 되지 않지만 예수님이 하시니까 물이 포도주가 되는 변화. 비록 우리는 어둠의 자식이지만 예수님이 함께 하시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축복. 그 축복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 여러분 기억하기 바랍니다. 그런 변화에 여러분이 있다는 것.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는 두 가지의 단어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기도라는 것. 기도는 우리의 뜻을 하나님께 관철시키기 위해서 마구마구 속삭부로 쏘아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 나가는 것이 기도라는 것. 그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아뢰올 것도 있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하실 말씀을 하시도록 기다려야 되는 시간도 분명히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 그래서 그 기다림을 통하여서 내가 아뢰는 것이 진짜 나를 위한 것인지 하나님을 위한 것인지를 발견하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변화에 대해서 여러분과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이 변화는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물이 얼음 됐다가 수증기 됐다가 다시 이렇게 순환적으로 이렇게 돌아가는 변화가 아니라 완전히 탈바꿈해버리는 군뱅이가 매미가 되어버리는 것처럼 그런 변화인데 그 변화는 누구를 통해서 가능하느냐 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로 가능하다는 것. 거기에 또 우리가 초대를 받았고 우리는 그런 변화를 이미 해왔다는 것. 그래서 우리는 가끔 나쁜 짓을 하지만 그러나 결코 어둠의 자식이 될 수 없는 것.
그것은 예수님이 오늘도 살아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중보하고 계시기 때문에 절대로 그렇게 될 수 없다는 것. 그런 생각 여러분 가지고 묵상하시면서 사순절 네 번째 주간, 이 네 번째 주간에 예수님을 조금 더 묵상하시면서 우리에게 변화가 어떤 것인지, 우리 예수님께 기도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충분히 묵상하시면서 그런 예수님과 동행하는 한 주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과 추억 쌓기 다른 것 아닙니다. 바로 이것을 하는 것이 하나님과 추억 쌓기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여러분 이 부르심에 응답하시면서 나와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